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는 흔히 눈에 보여야 믿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8절에 보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만진 증인이었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과 또 당시 소아시아 성도들은 들음을 통해 예수를 만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였습니다. 믿음은 내 속안의 소유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사건을 통해서 누리는 은혜입니다. 보지 못하기에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들음으로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고 감사하며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편지의 수신자들은 오늘날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당시로서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던 그런 나그네로 살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아래에 강력한 황제 숭배 요구를 받고 있던 당시 제우스와 같은 로마 신화 신들을 숭배하는 제의가 펼쳐지고 있던 그 웅장한 신전이 가득하던 그 당시 또 방탕한 이교 문화, 축제가 주변 그 사회를 가득 채우고 있을 당시에 이 모든 것을 거부하던 그리스도인들은 지역의 주변인이었고 나그네였습니다. 심지어 이상한 사람들로 낙인 찍히기도 하고 조롱받기도 하고 근거 없는 고발을 당하기도 하고 차별을 받는 등 여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던 이들을 위해 베드로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은 단순히 지금 마음의 평안이나 세상에 그냥 뭔가를 좀 더 누리게 되는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크고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가져오는 4가지 유익이 나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은 첫째, 산 소망을 줍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하였습니다. 산 소망은 죽어 있는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사라질 소망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소망. 지금 이 순간 살아있으며 또 영원히 산 소망을 말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말하는 소망은 조건부 소망이지요. 직장이 안정이 되면, 건강이 회복되면, 관계가 회복되면, 로또에 당첨되면 하는 이 땅 위에 조건부 소망을 걸고 살아가려 합니다. 그런데 이 조건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소망이 함께 사라지죠. 그것은 죽는 소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근거로 한 산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환경이 바뀌어도 죽어 사라지지 않습니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의 근거가 이미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썩지 않는 유업을 줍니다. 4절에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소유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재산은 경제 위기가 오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는 큰 실수로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건강은 예고 없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언젠가는 우리 곁을 떠날 수밖에 없지요. 세상의 모든 유업은 썩고 더러워지고 쇠하고 무너지고 끝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얻는 유업은 하늘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제적인 위기가 다가오더라도, 어떤 사회 변화가 있더라도, 어떤 급변화가 있더라도, 어떤 자연재해에도, 그 어떤 큰 예상치 못한 일에도 그 하늘의 유업은 아무도 손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얻는 이 영원한 유업은 그야말로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은 셋째,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게 한다 하였습니다. 5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믿음의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죠. 때로는 거센 풍랑이 일고 때로는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세상의 공격이 아주 집요하게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안전지대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호하심은 군대 용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적의 공격으로부터 성을 지키기 위해 군사들이 성벽 주위를 빈틈없이 에워싸고 파수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 자신의 의지나 결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 머물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이 우리를 지키시고 수비하여 보호하여 주시고 감싸 안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비방과 조롱이 화살처럼 쏟아지고 실패와 좌절이 우리를 삼키려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능력의 견고한 성벽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보호하심은 우리가 구원의 종착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드시는 것을 말한다 하겠습니다. 이 강력한 보호하심이 있기에 우리는 고난 한복판에서도 안전하게 노래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넷째, 예수를 믿는 믿음은 결국 영혼 구원을 준다 하였습니다.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결국이라는 단어는 종착지를 뜻합니다. 여정이 끝날 때에 도달하게 되는 것을 말하죠. 믿음의 여정이 아무리 험하고 길어도 그 목적지는 분명하게 영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종종 영혼의 구원이라는 말을 들을 때 많은 분들이 생각하곤 합니다. 죽으면 몸은 없어지고 영혼만 따로 천국 가는 것이구나. 마치 몸은 껍데기이고 영혼의 감옥이며 영은 귀하고 선하고 영원한 것이어서 죽음은 해방이구나. 이렇게 여기는 일들이 있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리스 철학 사상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영혼이라고 사용한 이 단어는 구약의 히브리어 네페시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네페시는 숨쉬는 존재, 살아있는 생명, 즉 인간 전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몸과 분리된 영혼을 그런 것을 얘기하는 그런 것이 영혼이 아니라 이 영혼은 정말 인간 전체, 나 전체를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혼 구원은 영만 구원받고 몸은 버려진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전체가 내가 느끼고 생각하고 관계 맺고 일하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나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죽어서 어디론가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보호하심을 입으면서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끝에 결국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온전한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가 도저히 그 어떤 값을 지불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온전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금은 인류 역사상 가장 귀하게 여겨진 금속이지요.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불에 넣어도 순도가 오히려 막 높아지는 정말 특별한 것이죠. 근데 이 금은 최고의 가치일 뿐 아니라 가치의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금은 불로 연단하면 정제가 되지요. 그렇지만 계속 불로 태우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금도 없어집니다. 다 타서 없어져요. 그래서 본문은 없어질 금이라고 하죠. 금은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이지만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금도 여전히 없어질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얻는 구원, 믿음으로 연결된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으로 받는 그 하늘의 유업, 이런 것들은 영원히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금보다 귀하다 말씀합니다. 믿음을 통해 받을 상급이 있다.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칭찬받고 영광받고 존귀 여김을 받는 것이 귀한 줄 압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영광을 주시고 존귀하다 하여 주시는 그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수치를 당했지요. 로마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이 이상한 사람들로 참 이 제우스 신이나 뭐 이런 걸 믿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는 자인 것처럼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 사람들인 것처럼 낙인 찍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세상의 낙인 위에 친히 칭찬과 영광과 존귀라는 가장 명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선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때로 예수 믿는 믿음은 손해보는 것처럼 되는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돌릴 수도 있습니다.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놀릴 수도 있습니다. 모자란다고 바라보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보시며 기억하여 주시고 결국 영화롭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믿음은 사랑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 앞에 나오는 단어가 지금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것이지요. 이 사랑이 믿음 앞에 앞서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응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랑은 여기에서 사랑하다라는 단어는 어떤 감정으로 순간적으로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이고 또 온 인간적인 그 의지와 모든 것이 합쳐진 그래서 약속 가운데서 헌신하여 계속 나아가는 그런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값비싼 값을 지불하여 택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매우 값비싼 선택을 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웃들의 조롱을 감수해야 했고요. 사회적 지위를 포기해야 했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으로부터조차 외면받는 일을 당해야만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지 않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부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베드로가 말하는 사랑이 믿음 앞에 앞서 있는 것이고 또 믿음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단순한 계산이고 사랑이 없는 신뢰는 단순한 계산이고 사랑이 있는 신뢰,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믿음의 출발은 우리가 믿음으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긍휼로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많은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라는 것이죠. 우리가 깨닫기 전에,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가 돌이키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지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사랑의 짐을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사랑 앞에 우리는 yes or no로 우리는 응답하는 것이죠. 믿음은 그 사랑에 아멘이라고 yes라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믿음을 지켜가는 자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기뻐한다라는 단어는 보니까 그냥 잠시 즐거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의 기쁨으로 맛있네, 즐겁네, 기쁘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내 삶이 통째로 구원 얻는 그 경험을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환호하며 초고치며 막 기뻐하며 환희하는 그러한 장면에서의 기뻐하는 것입니다. 환희하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환희, 영광스러운 환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 담아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큰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환희와 기쁨은 잠시 있다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우리를 이끄는 그런 기쁨인 것이죠. 이 기쁨은 천국에 가야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그 응답 속에서 얻는 큰 선물인 것입니다. 믿음을 통한 선물인 것이죠. 기쁨이 가득 넘치는 환희를 경험하는 복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자기 최면이 아니에요. 어떤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조건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나를 아프게 하여도, 환경이 예상치 못한 고난 가운데 있어도, 주님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며 그 주님의 사랑을 기뻐하며 함께 사랑하는 기쁨을 크게 누리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믿음으로 응답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선택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하고 영혼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풀무불같이 고난 가운데 있던 이 소아시아 성도들 가운데에도 주님의 사랑을 믿고 나아가는 가운데 놀라운 기쁨을 허락받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믿음의 귀함을
생각하며 믿음 가운데 모두가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떡과 잔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오늘 우리는 성찬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선포된 말씀과 이 거룩한 식탁을 통해 우리 안에 산 소망이 다시 살아났음을 고백하며 세상 앞에 선언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 믿음의 신비를 삶으로 증명하며 선언하며 증거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거룩한 나그네로 살아가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먹이신 우리에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먹이시고 마시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